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시편 40편 12절부터 17절까지 본문입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건지시는 이시라.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건지시는 이시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다, 건지시는 이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말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도움이시다라는 말 나왔는데요. 돕는다. 자, 돕는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이나 성질들을 더하거나 보태는 것을 우리는 돕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부족하거나 없는 것을 채우는 것, 이것을 돕는다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죠. 실제로 본문의 시편 기자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상태, 무엇이 없거나 무엇이 부족한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가난하고 부족한, 가난하고 궁핍한, 무엇이 부족하거나 무엇이 없는 상태가 어떠한 것인가? 성경에서 가난하고 궁핍하다라는 말은 물질적 가난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없거나 부족하다. 그래서 이것을 가난하다, 궁핍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도움이다라는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영을 부으시고 생명으로 채우시는 일을 가리키는 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넘겨주시죠. 그것은 바로 생명이었고 하나님의 호흡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살던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진리의 영을 넘겨받아서 영과 진리로 살아가게 되는 것. 자, 이 모든 것들을 돕는다라는 개념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건지시는 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건지다. 어떠한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건지다의 의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냐면 없는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 없는 상태. 나의 옛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육신의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럼 거기서 빠져나와야 구원을 얻는 것이고 건져지는 것이죠. 자, 없는 상태가 어디였습니까? 웅덩이였잖아요. 수렁이었어요. 거기서 건져 나와야 되겠죠. 무엇을 통해서요? 반석을 통해서요. 그래서 그 반석을 놓고 그 반석을 딛고 나오도록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육신의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게 두십니다. 육신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시편 1편 1절에 나와 있는 죄인들의 길, 그렇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 그 악인들의 길을 따르는 것, 바로 거기에 있는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웅덩이와 같이 수렁과 같이 계속 빠져들어가는 상태였다는 거죠. 자,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없는 게 무엇입니까? 반석이잖아요. 디딜 곳. 하나님의 말씀을 디딜 곳에 던져주셔서 그걸 딛고 나오게 하시면 이것을 건지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돕는다, 건진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넘겨주셔서 그것을 붙잡고 나올 수 있도록,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돕는다라고 하고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돕는다라는 개념이 창세기 2장에 먼저 등장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돕는 배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돕는 배필을 짓는다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돕는 배필이 뭡니까? 상대, 그러니까 여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사람이 혼자 산다는 것은 싱글로 살아간다, 솔로로 살아간다 그런 뜻으로 준 것이 아니라 사람은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아야 그 영적인 만족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것이 없이 사람의 육신대로 그냥 그 몸뚱아리만 대로 살아갈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영을 체험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으로 이 돕는 배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살펴봐도 돕는 배필을 남성형으로
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성이었다면 여자를 가리키는 말이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지식적으로는 남자 여자는 이제 안단 말이죠. 이것이 이제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남자는 말씀을 가진 자를 가리키는 말이고, 여자는 말씀을 받아야 하는 상태, 받고 있는 상태, 받아서 가지고 있는 상태를 이제 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을 조차 못한다라고 했죠. 사람이 스스로 사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뜻대로.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율법이죠.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 가운데 넘겨주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가진 자가 되어서 내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 살았기 때문에 이걸 여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을 가리켜서 신부라고 묘사하는 것은 우리가 신부잖아요. 여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사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한 것이죠.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을 가진 자가 되는 거죠. 그럼 마침내 무엇이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죠. 이게 신약의 동일하게 똑같이 설명하고 있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약속을 받습니다. 너는 내가 올 때까지 거기서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기도하라. 그랬더니 그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여자가 되었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몇 날이 못 되면 임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잖아요. 성령이 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는 자로 살게 되었더라. 사는 자가 되었다. 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람이 필요한 그 도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채워져야 비로소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진짜 사는 것 같이 산다라고 이야기하죠. 신약에서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카이로스 시간으로 바뀌었다. 의미 없는 시간에서 의미 있는 시간으로, 없는 자에서 있는 자로, 잃어버린 자에서 찾은 자로, 자, 나아간 자에서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킨 자로,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구원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찾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바라고 구하는 것이죠. 말씀을 계속 붙들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야 그 말씀의 작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가지고 간직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깨달아지는 그 경험을 하실 때가 있어요. 아, 이거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럴 때 마음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그렇죠? 마음이 뜨거워진다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복음에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넘겨주는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마음 가운데 뭐가 일어납니까?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걸 불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그 창세기의 말씀, 빛이 있으라라고 했던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내가 아담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이야기. 그래서 그의 말씀이, 그의 영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그가 우리를 옛사람의 상태, 육신의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의 상태로 바꾸시는 일, 이것을 건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나아가야 될 것인데 그 도움은 물질적 도움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영임을 우리가 기억하여 그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소망의 백성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은총을 베푸소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3절.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은총을 베풀다 말을 많이 들어요. 은총을 베푼다는 건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게 막연하죠. 은총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모양과 내가 똑같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의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은총을 베풀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육신의 상태, 사람의 생각을 머물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똑같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이게 은총을 베풀다의 내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그 모양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상태에 완전하게 다다르게 되는 것, 이것을 은총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걸 구원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움이 없었는데 지금 막 도와달라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원래 뜻은. 그래서 원래 돕는 자의 모양으로 우리가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움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게 은총을 베푸소서의 내용과 나를 돕다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 구절을 이해하실 때 앞에 나오는 단어는 뒤에 그대로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이걸 이제 문장으로 쭉 풀어내니까 마치 이것이 이제 연결이 됐던 설명했는데 은총이 뭐냐를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되게 하는 상태다. 지금 그 말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도움의 내용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의 상태로 만들어지는 것. 자, 이것을 우리가 에제르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에베네셀 할 때 에제르 돕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도움을 받는 상태. 그래서 에즈라라고 발음을 하고요. 그 내용을 우리는 도움을 받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이 뜻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멸하는 자, 조소하는 자들 14절 15절.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진리로 받아들일 태도가 뭐냐면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 어떤 상대를 가리키는 것 같은 말씀들이 나와요. 멸하려 하는 자, 조소하는 자. 이것은 우리 몸 밖에 있는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보통 멸하려 하는 자, 나를 핍박하는 자, 예를 들어서 관계에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또는 나의 어떤 상관, 나의 어떤 동료, 나와 관계를 맺은 어떤 특정한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나의 예쁜 성능 가운데 놓여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야 이게 진리로 작동을 하거든요. 안 그러면 멸하는 자, 나를 힘들게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했는 자 하나님 혼내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한다는 거죠.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요.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멸하려 하는 자, 조소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예본성이 우리의 변화를 막아서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한 상태, 그걸 이제 다시 말해 이제 죄의 상태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의 뜻대로 변화되기를 원하잖아요. 아담의 상태로 변화되기를 원해요. 근데 육신의 본성을 그걸 거부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다른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몸 밖에 있는 어떤 존재, 저 사탄이 나를 괴롭히는 그런 적이 아니고요. 내가 사탄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에 대적하는 모양으로 남아져 있으면 사탄이라는 거로 설명한다는 거죠. 그런 어떤 죄 상태에 있는 자가 거룩한 상태로 바뀌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멸하려는 자, 조사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옛 본성 가운데 묶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그걸 받아내질 않습니다. 그릇이 되었다면 받아내야 되는데 그릇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내지 않고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비워버리거나 거부한다는 거죠.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을 받아서 내게 새겨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걸 먹고 마시고 입고 해서 새겨서 우리만큼 새겨 넣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속속 우리를 채워 넣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옛 본성들이 그걸 거부해요. 왜 그러냐면 부끄러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낭패를 당한다, 수치를 당한다, 욕을 당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부끄러워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때 가장 우리를 잘 막아서는 게 뭐냐면 수치심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틀렸다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간단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얘기를 들어보면 집을 딱 나섰어요. 집을 딱 나갔는데 한 5걸음 나아갔다고 칩시다. 근데 밖에 보니까 비가 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가 오네? 그럼 이제 집에 돌아가서 우산을 갖고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그 나오는 게 싫어서 다시 뒤로 돌아가서 내가 다시 집에 가서 우산을 갖고 나와야지. 이게 귀찮아서 계속 비를 맞고 가는 그런 상태의 걸 비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길을 걸음을 막 가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잘못된 길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내는 자가 되는데 그 돌이키는 것이 수치스럽다고 여기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아요. 그냥 자기 주관을 갖고 계속 밀고 살아가는 걸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비를 맞고 계속 웅덩이에 빠지고 계속 후소렁에 빠져가는 모습과 똑같다는 거죠. 자, 옛 본성이 우리를 자꾸 막아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내가 알고 있는 신앙, 내가 하고 있는 성경적 지식, 내가 하고 있는 가치관 이런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뭐야? 전혀 새로운 것이네? 저게 그럼 맞는 것이야? 라고 할 때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야 한다면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걸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이걸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진 생각이 잘못됐거나 틀렸거나 일단 인정하고 버려버리고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새 옷을 입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옛 옷을 버리기가 아깝기도 하고 이걸 버린다는 게 내 자존심을 버리는 것과 같아서 놓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욕을 당하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놀라게 해달라. 그러니까 옛 본성들이 내가 변함에 있어서 그것들에 의해서 붙잡고 있을 때 이것을 놓고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달라. 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영적 성장에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 수치심이잖아요. 부끄러움, 나의 신앙이 부정당하는 그 느낌,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내가 부족함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자는 이것들을 감당하게 된다. 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는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상태에 다다르는 것을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지식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창세기 3장에는 이제 타락했다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제 지식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니까 자기가 벌거벗을 깨닫고 숨었죠. 그래서 자신의 방식으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감추려고 했다는 거죠. 그것이 부족한 일임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부정한 일임을 깨닫고 그것을 벗어버리고 여호와께서 지어주시는 가죽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신앙은 옛 모습에서 자꾸 벗어나서 새 것을 찾아 하나님의 것을 찾아 받아들이고 깨닫고 있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자, 주를 찾는 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자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주 안에서 즐거워한다. 즐거워한다라는 단어를 보시면 에베소서 할 때 그 단어가 좀 다르네요. 에베소서는 모양이 똑같잖아요. 여기는 하나님의 형상과 내 형상이 똑같아졌을 때 이걸 즐거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내 모양이 똑같아져요. 하나님의 모양이 뭐죠? 영이시죠? 우리는 원래 육신이었는데 우리도 영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그가 넘겨주시는 말씀, 그가 넘겨주신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질이 하나님의 것들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이걸 즐거워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걸 뒤에 나오는 기쁨이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내가 만족해지는 내 어떤 욕망이 채워지는 걸 기쁨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 때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건 날마다 신나야지, 재밌는 일이야지. 어떤 분들은 막 웃어야 한다, 막 억지로 막 웃고 막 하하하 이걸 이제 기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자신의 감정이나 욕망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내가 그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기쁨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들로 되는 것, 주인이 누구인지, 나의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형상을 그대로 내게 받아서 그것을 채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관심 있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양대로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만들어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거죠. 원래 우리는 내 배가 부르고 내 입이 즐겁고 내 뜻대로 되는 걸 기쁨이라 여겼는데 이게 사라지고 이 옛 모습이 사라지고 아버지가 기뻐하신 뜻을 통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즐거워하다,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결국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다, 양육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을 하게 된다. 자, 이것은 아들의 고백이 되는 거죠. 결국에 원래 주인 누구인지 몰랐고 고아인 줄 알았고 과부인 줄 알았는데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깨달아서 그 둘째 아들, 집을 떠났던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가 얼마나 선하고 또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지 또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가르치는 그 고백이 말이 되게 하는 것이 지금 아버지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바로 그 일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걸 이제 신약에서는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다음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자, 그래서 그들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말한다 이런 말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일이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 무엇일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될 그 도움이 무엇일까? 그 도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것들로 우리가 육신이 채워지게 된다면 참된 만족과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고 기쁨 가운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물질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로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닮은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